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성만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농촌 들녘을 지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쭉 한번 농촌을 한번 지나가는데,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계절의 변화를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속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은 옷깃을 더 여미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 웅크리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제는 추수가 거의 끝나감으로써 지난 1년 동안 농사하는 농사꾼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그 부분에 관한 마지막에 이 결실로 그들의 노고를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이 가을의 기쁨을 모든 농부들이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런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씨앗을 파송하고 또 여름 내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리고 결국은 곡간에 들이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또 결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는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의 말로 말하면 사람도 익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입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고 또 성장의 시기가 있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리고 성만찬 이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한 수도사였고 또 그리고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조그만한 도시 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세상에 알리면서 붙였던 95개 반박문, 이것을 붙이면서 시작된 바로 여러분 새로운 개혁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바로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발단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교황은 사람들을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결국은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면죄부 판매 행위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발단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16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뜻깊은 세대였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관을 통해서 보면 신교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가 16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아니 반드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맞이하는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우리 여수영락교회 성도들과 함께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앙의 열정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자성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개혁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는 복음을 위해 사명, 곧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목적은 지금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계시되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됐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명에 대한 말씀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종교개혁주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이 새로워져야 오늘날 부패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참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한 대로
예배석 교회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워질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는 나의 인생관과 신앙의 자세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관, 나의 신앙의 자세,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새롭게 결단하고 있음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개혁이라는 말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들려지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개혁을 위해 제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여러분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개혁이나 종교 개혁의 이론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교회 밖에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교회의 개혁을 요구해 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내가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고백했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구속이 모자라서 다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미완성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남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세계의 선교와 이방인의 선교, 즉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일로 지금도 당하고 있는 복음적인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고난을 기뻐하고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사도의 직무를 맡은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이 고백의 말씀은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대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대해서 받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친히 감당해 가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받는 어려움을 나는 반드시 담당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엄청난 자기 개혁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이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과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고난을 나는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중직자라면 중직자로서의 책임과 또 그 임직 과정에서 과연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반성하고, 나 자신부터 새로워져야 교회 개혁이 가능하고 종교 개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자기 자문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관과 나의 신앙의 세계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개혁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이 사명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런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개혁되어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구조적인 갱신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복음적인 생활, 즉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생활, 희생의 생활을 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구조적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생활, 교회가 예수님처럼 희생의 생활을 감당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개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희생이 아니었습니까? 섬김의 모습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나누고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사회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판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데서 온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뒤를 따른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은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교회도
개혁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섬기면서 기뻐하고 손해를 보면서 감사하고 희생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를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지만 희생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소위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의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해 가면서도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인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손해보지도 않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자기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아니고 세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되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만 개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 교회를 우리가 다 돌아보질 않았지만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만큼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와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생활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기도에 알맞는 자기의 헌신과 고난과 사명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삶이 뒷받침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바로 본질로 돌아가야 될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기도한 만큼 바르게 사는 법을 알지를 못했어요. 기도는 잘하는데 바르게 사는 법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가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정말로 잘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훈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와 생활이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한국교회 지도자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으로 비춰지게 되고, 교회는 여러분 오히려 교회 가면 평안하고, 교회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위해 손해를 봐도 인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신앙의 삶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개혁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면서 저희들은 어김없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개혁과 갱신의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과 인생관이 변하고 교회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만큼 바른 생활을 하는 훈련과 모범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러한 신앙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개혁되어지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김재준 박사가 리폼드 처치, 리포밍 처치,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되어지는 교회, 리포밍 처치,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개혁되어지고 오늘도 개혁되어지고 또 내일도 개혁되어지는 교회, 항상 개혁과 갱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오늘날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바울처럼 늘 개혁되어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